말합시다. 예수님의 승리는 너무나 좋죠.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보라색 초를 켜놓고 기다립니다. 주연절이 있고 또 사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으로 네 번째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대림절로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님의 탄생, 또 성령의 강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세 가지 교리가 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전체는 답시다. 오실 예수, 또 신약 전체는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 다시 한번 재림의 예수.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의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 출애굽기 봐도 예수님, 성막을 봐도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를 꽤 많이 읽었는데 다니엘서를 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니엘이는 16살 때예요. BC, Before Christ, 기원전 600년 전, 605년경 돼요. 16살 때, 그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그래서 중3 정도 나이, 어린아이, 티네이저의 나이입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다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같이 미국도 다스리지만 그때는 완전 지국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세금을 내듯이 전체 각 나라 세금이 바벨론으로 다 가는 거예요. 국고로. 그렇게 제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BC 605년경이에요. 대단한 때죠. 그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었을 때 이 다니엘이라는 16살짜리가 끌려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라는 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에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했다. 여러분 뜻을 정하잖아요. 해가 되면 이제 아내가 지만하고 뜻을, 다니엘도 이 뜻을 정해서 음식과 그 우상 앞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벨론 안에 제일 왕이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어가지고 꿈이 분명히 꿨는데 잘 알지도 못하겠고 희미하게 알고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 꿈도 알아맞히고 꿈 해석도 알아맞히지 않으면 특명이 내린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알아맞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가 그 꿈을 알아맞혀서 굉장히 다니엘이가 높임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단계별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는 꿈이야. BC 600년인데 그 600년부터 오늘 지금 2023년인데 오늘 이후까지 예수님이 재림까지 애연된 꿈이 하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따박따박 하나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그 예언 속에 있고, 얼마 있지 않아 오늘 우리가 왜 마지막 때고 왜 종말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 단계를 통해서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 답시다. 세상 사람은 무지하다. 꿈을 꿨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서 꿈을 알 수가 없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근데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배우고자 해요.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꿈을 꾸었다. 여러분 꿈 꾼 적 있어요? 요셉도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도 꿈이 있잖아요. 희한한 꿈을 꾼 적이 있지 않아요? 꿈을 꾸긴 꿨는데 꿈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전 세계 제국 시대의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이 변면해서 그 꿈이 얼마나 머리를 뒤엎던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부르는 거예요. 야 박수 일로 와봐. 야 술객들 이리 와봐. 야 점쟁이들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술사들아 이리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내 꿈을 좀 이것을 해석을 해라. 그래서 왕 앞에 그들이 섰어요.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이 꿈은 예사롭지 않는 꿈이다. 그런데 내가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나긴 나는데 희미하다. 그리고 꿈이 해석도 모르겠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하니까 갈대아 술사들은 4절에 얘기합니다. 아람 말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꿈을 말씀해 주세요. 꿈 말씀해 주세요. 꿈을 말씀해 주세요. 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석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술사들은 대단한 신통방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가 보면은 그 지팽이를 던지니까는 뱀이 되잖아요. 그 술객들이 똑같이 따라서 하잖아요. 그만큼 신통한 사람이고 영의 세계, 신의 세계를 들락거리고 애언한 대로 맞추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만 얘기해도 싹싹싹 알아맞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여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명령한다. 나는 꿈 얘기 안 해. 꿈과 그 해석을 해라. 아니 꿈 얘기를 안 해주면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몸을 쪼개 죽여버리고 네 집도 거름무더기로 만들어서 박살을 낼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요? 돈 없는 사람이 잠을 못 자요? 돈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없어 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겠지. 돈이 많은 사람이 불안해요? 돈 없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아갖고 몇 억을 찾아갖고 가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누가 첩자를 시켜서 나를 죽일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왕실에 보면은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은수저를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예요? 독이 있으면 은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청와대나 대통령 밥원대 보면 딱 진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누가 나를 첩자를 시켜서 죽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애어낸 사람이나 술객들이 꿈을 꿔서 첩자를 시키면 알아맞히면 그 사람을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면 잡아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장관에 국가 돈을 먹고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애언도 하고 무당도 하고 푸닥거리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신통한다 방통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꿈을 알아맞히면 그 사람은 뭐요?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꿈을 알아맞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근데 만약에 큰 영광을 주고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주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7절에 다시 대답하되 오나가되 종들에게 꿈 좀 알려주세요.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합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됩니다. 왜? 가짜니까. 진짜는 뭐예요? 꿈을 알아맞히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맨날 신의 세계를 들락거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왕이 8절에 대답에다 분명히 내가 명령한다. 명령해. 너희들이 시간을 지금 지연하고 있느냐. 9절에 볼까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변명만 하고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다. 그래서 너희를 처치할 법을 하나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한 것이다. 여지껏 너희들은 가짜다. 그래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믿겠다. 그러나 이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뭐예요? 너희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꽉 막힌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해야 돼. 세상에 왕이여, 세상에 그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누구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어떤 큰 권력 또 왕이라도 그런 것을 꿈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맞출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은 물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꿈 얘기도 안 했는데 꿈을 알아맞히고. 여러분 옆에 사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합니까?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합니까? 아니 혼자 꿈 꿔놓고 꿈도 맞추고 해석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육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들 외에는 신의 사람이나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있지 보일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영통하다는 사람들인데 정치 가문의 전문가에도 못 알아맞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여기가 국비를 먹고 국가 돈을 먹고 무당 술객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용하다고 쪽집게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내 꿈도 못 알아맞히고 해석도 못해? 이건 가짜 아니지 않냐? 그래서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통분하게 여겨서 바벨론에 이런 꿈쟁이 술사들 발사들 지혜자들은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죽여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다니엘도 지혜로운 자의 훈련을 받았어요. 왕궁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까지 오게 된 겁니다. 13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도 죽게 생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인생은 뭐예요? 도대체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앞으로도 못 가 바다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이런 어려움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술객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광야를 지나며 히윌지라는 분이 왜 나를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기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사 보내신 그곳이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이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 있잖아요. 이 광야 속에 난세의 영웅이 난단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가라요. 코로나 왔을 때 진짜 가짜 성도 갑니다. 이렇게 추울 때 진짜 가짜 성도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환난이 진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 때, 문제 해결 못할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객들 박사들 대단하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광야에 나에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가장 무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볼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릅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 분 아멘. 그 고통과 꿈을 주어서 해석을 못하게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다니엘을 등극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요셉도 그때 당시에 꿈 해명을 못했는데 감옥에 있던 그가, 요셉이가 일순간에 국무총리가 되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추위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진짜 성도가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때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을 받아서 지혜자들, 술객들, 박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다니엘이가 찾아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여러분 이 환난 때
다니엘이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가짜였으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내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배짱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다니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1m를 봐요. 창곡을 나르는 사람은 새는 1km, 2km를 바라본 것입니다. 15절 16절 왕이 근대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로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세하게 있죠. 다니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왕께 구해 주십시오. 시간만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 주면은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박사나 술객들은 인간으로 육체에 몸을 입고는 그 해석을 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왜? 가짜니까. 그런데 꿈 얘기도 안 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유명하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도 보면 107번째 7시간 기도할 때 이번 주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함께 연합하여 기도니까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요. 우리가 기도해서 연합해서 혼자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기도하지만 친구들도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연합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기도예요. 연합이에요. 한국 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합된 기도가 15,000 교회가 연합된다는 건 한국 조선 이후로 처음입니다. 여러분, 장감성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후 5시에 어성경이라고 전국에서 모임이 있는데 여기 경기 지부에 제가 지부장인데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오늘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계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오해에서 오늘 총회를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자기 교단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회로 하나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니엘이가 혼자 하지 않고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더라. 하나냐야, 미사엘아,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구합니다.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은밀하죠. 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지요. 꿈 얘기 안 했습니다.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여 그들로 모여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최초의 유학생 바벨론 포로 학생들 기도 연합회가 생긴 거예요. 기도회가 생긴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베들레헴 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들과 가장 큰 기쁨들 중에 많은 것이 고통의 보자기 속에 쌓여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이 기대할 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꿈 해석이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와 능력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와 절기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와 청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에 환상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따라합시다. 나타나 보이심에. 나타나 보이심에. 은밀한 것이 나타나 보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20절에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을 아시며 어두운 것을 알아버려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놀랍지 않아요? BC 600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이 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침상에서 속으로 받은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그 신상은 왕 앞에 섰습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머리는 우상의, 다 같이 읽읍시다.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뭐라고요? 은. 배와 넓적자리는 뭐라고요? 놋. 그 종아리는 뭐예요? 쇠. 그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이런 형상이에요. 머리는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했어요. 그리고 은이라는 것은 은이라는 또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데 바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사, 헬라, 로마 시대가 안 왔어요. 그런데 미래 오늘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은은 바사, 놋은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의 시대, 지금 오늘날 시대는 모든 열방 나라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짜로 이 제국 시대가 바벨론 나라는 BC 606년에서 539년 진짜 바벨론의 최고의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제국 시대 이건 세계사입니다. 실화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페르시아는 539년에서 땅이 더 크지 않아요? BC 331년까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알렉산더가 다뤘은 헬라 시대입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했더니 더 이상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BC에서 BC 168년까지입니다. 헬라 다음에 어떤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 그래서 지금도 로마가 닦아놓은 땅이 길이 지금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AD 476년까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로마 이후에는 지금은 뭐예요? 모든 열발가락 시대 철같이 섞이지 않아요. 각 나라가 있지만 섞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을 보니까 제일 강한 거 금, 은, 구리가 더 쇠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언하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벨론 나라가 누구다? 바사, 메데가 누가 다스렸다? 헬라는 알렉산더가 했다. 로마의 통치가 있었다. 우리가는 그렇게 보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 히스토리 뭐예요? 히스는 그요, 그분의 스토리, 역사.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 그리고 개인의 역사, 우리 사업의 역사,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 앞에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도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금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 초점이 여기에 머물려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답시다. 승리하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항상 예수님. 자,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순금이라겠고, 가슴과 두 팔은 뭐라겠어요? 은이라겠어요. 배와 넓적자리는 뭐라겠어요? 놋. 그 종아리는 뭐예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 지금 시대예요. 근데 이 지금 시대에 있는데, 이 지금 시대, 이 열발가락 시대에 지금 많은 나라가 흙과 진흙과 쇠로 섞이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다 하나인 것 같지만 자기 이권에 관계되지 않으면 전쟁. 이스마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소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북한도 마찬가지고, 전부 미국도 마찬가지야. 자기 이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왜요? 우리나라 통해서 미국도 돈 버는 건 아십니까? 전쟁을 떼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믿지 말고 소련에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거기에 경제력이 다, 경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순금 시대 갔잖아요. 바벨론. 또 가슴 시대 갔잖아요. 바사. 그죠? 노 시대도 갔잖아요. 그죠? 헬라 시대. 종아리 시대 갔잖아요.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 다음에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진흙과 쇠가 섞여져야 안 섞여져요? 지금 시대예요. 지금 발바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무슨 뭐 오존층이 파괴됐고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일단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아니 창세 이전에 이 지구가 언제쯤 끝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 세계사를 끼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 먹다가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운행되고 있는 줄 믿으신 분,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열바락가락 시대가 이제 많은 열방의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 그 그 쇠가 그 발은 얼마고 얼마는 쇠인데, 또 왕이 보신즉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봅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오늘 단어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이 말은 사람의 손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게 사람에 의해 제국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아니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보시오. 금도 쇠예요. 은도 쇠예요. 놋도 쇠예요. 쇠도 쇠예요. 다 강한 인자입니다. 물체입니다. 근데 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것도 돌도 하나예요. 조그마한 돌 하나가 신상에 어떻게 해요?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쳤는데 어떻게 됐다겠어요?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는 결국은 뭐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하고 부서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손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 때가 오면, 믿으시면 하면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 부서져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하는 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그 나라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열방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장이 어떻게 돼요? 겨같이 돼요. 휙 불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그 땅의 걸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휙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간 곳도 없대. 간 곳도 없대.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그 돌이 있어요. 돌이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돌은 태산같이 온 세계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드려. 그 꿈이 이렇게 보여졌다고 하면서 그 해석을 정확하는데 그 돌이 누구냐? 이기는 돌이 누구냐? 44절 여러 왕들의 시대가 얘기하잖아요. 여러 왕들의 시대. 바벨론 왕의 시대, 그죠? 제국 시대. 메데 바사의 왕국의 시대, 그죠? 헬라의 왕국의 시대. 왕들의 시대잖아요. 다 왕이었어요. 지금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 왕정 정치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은 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가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요. 한 나라를 세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다 합시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거꾸로 멸당하도 다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승리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이겨놓은 경험, 우리가 처음에는 역전승으로 전반전에 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봐요. 왜? 후반전에 분명히 역전승을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귀와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망하지 아니할 거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답시다. 영원히 설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영원히 설 것입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와서 쇠, 놋, 진흙, 은, 금을 어떻게 해요?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누구라고? 하나님이
어디를? 장래에 기원 전부터 장래 왕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믿으신 분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또 중국 대통령이, 또 일본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그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 직장, 물질, 환경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높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높이는 그날 승리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 이제는 다시 재림할 예수,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오. 보이는 세상 나라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들의 멸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십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해도 우리는 최후의 왕노로 최후의 승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를 지배할 걸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다스리는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 70년, 80년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천국 가신 분들이 계셨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왜 성탄절을 우리가 환영합니까? 석가나 맹자나 어떤 종교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의 승리로 바라보고, 한 해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한 해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2020년을 바라보고 승리의 주님, 승리의 예수님,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은, 첫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예수님의 승리자를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또 꿈꾸는, 또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내일 또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내년에도 승리하고, 승리하신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지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높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통치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병을 이기고